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새벽을 준비하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가장 순수하고 또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드릴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가장 순수한 기도로 또 가장 의지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것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조차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오늘 2장 본문의 요나는 지금 이제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난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는 거친 풍랑에는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외면상 요나가 경험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요나의 내면 안에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잠들었던 그였지만 자기 자신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 때 그는 괴로웠지만 그가 항복했을 때 요나는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 앞에 굴복하였을 때 요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에 자연인으로서는 늘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이끌어온 하와가 문제고 그 하와를 이끌어온 당신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사건에서 보듯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그 그물에 찢어질 듯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인식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인식하게 되자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다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는 첫 고백이 뭐냐면 주님,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등 돌렸던 그 많은 시간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옵니다. 요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깊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과 철저히 외면하여서 그는 저 깊은 잠을 청하며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에 역사하시자 요나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의로움은 무너지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며 회심의 은혜를 요나가 누립니다. 이렇게 회심한 요나는 드디어 기도합니다.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런 말을 아무리 들었을 때는 요나는 잠에서 깨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식한 요나는 드디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접속된 요나, 진정한 이 가슴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언제 깨어나 기도합니까? 그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나보다 주님이 더 의롭다는 사실을 요나가 인정하였을 때에 그는 바다에 던져진 지금의 그 깊은 심연에 들어가 있을 때에 큰 물고기가 자신을 삼켜가지고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데리고 산의 뿌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 않습니까? 바다의 저 밑바닥은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바다 위에서 산이 되잖아요. 그 저 바다, 산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제일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 바다의 밑바닥까지 이르렀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가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 앞에 서서 자신이 잘한 것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외면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성전 저 뒤에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등 돌리고 이 자존심 부리며 내가 옳고 주님이 틀렸어요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져서 주님,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지난날의 삶 동안에 내가 주님께 등 돌렸던 많은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변함없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등 돌렸던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그러한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깊은 바닷속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우리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래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나오는데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의 뱃속, 이곳은 모든 곳으로부터의 단절이죠. 그렇죠? 갑갑할 것이고 어두울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장소가 있다면 이 바닷속 저 대양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큰 물고기의 뱃속일 것입니다. 이 자리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스올은 어떤 자리입니까? 신약에서 음부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금 그곳,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그곳, 아무도 지금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없는 그곳, 그곳에 있는 자기의 사정을 아무도 모를 그곳, 저 깊은 대양의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지금 요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의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자리가 바로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요나는 처음 소명받을 때도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지 그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바로 이 스올의 뱃속에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그 저 깊은 대양의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깥이야 너무 소란할 때, 자기 안에 내면이 너무 소란할 때는 기도할 수 없었던 그가 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음부에서 그가 외쳤을 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것만 같았던 그의 그 스올의 깊은 뱃속에서 주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불러 아랠 때에 드디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죽은 자의 자리와 같은 스올의 뱃속에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나의 삶에 한 번도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한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렸던 지난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저 바다의 깊이만큼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스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스올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을 때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비탄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9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어때요? 원망과 비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께 서원했던 나의 약속을 다시 갚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도 굴복하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어서 그 마음을 가득 찬 그러한 용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자 요나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얼마나 그가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기막힌 반전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일까? 한번 요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저 대양의 깊은 곳에 빠져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기도와 우리의 깊은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영혼에 감사하는 제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계략도 그 사람에게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저 깊은 대양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추격하고 있었고 하나님 이 자리까지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 니느웨의 사람도 그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이분은 미국으로 홀로 시집을 왔습니다. 가족이 다 한국에 있었고 그렇게 미국으로 왔지만 그 자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정말 온갖 시댁의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남편 쪽은 모든 가족이 친척, 사돈, 팔촌까지 다 함께 이민을 와서 대가족인데 자기 혼자만 혈혈단신 미국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 동안 이 자매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사돈의 팔촌의 모든 가족들 중에 특히 이제 정말 이 가족의 모든 편찮으신 어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이 자매는 정말 이른 나이에 27인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계속 그 어른들을 섬긴 것이에요. 정말 정성껏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상속의 문제가 터지면서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오해를 받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시도식구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누구 하나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는 미움의 대상, 구박의 대상, 외면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런 세월이 30년이 지났고 이제 95세가 넘으신 시모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모시면서 자신의 젊음도 27살에 건너왔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렸던 자신의 시간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감옥같이 지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자매가 교회에 와서 맨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해받지 못한 삶, 날아가 버린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집에 가는 길이 있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기차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기차굴에 기차가 지나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했대요. 당신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맞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자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뭐라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그렇게 살아온 삶을 뭐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요, 얼굴이 환해져서 나타났어요. 신방한 이후에 어느 날 이 자매의 마음이 충동이 되어서, 그날도 너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가 성령이 터치해 주셨겠죠. 그 마음이 충동돼서 찬양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찬송가를 딱 폈대요. 자기가 아는 찬양 많지 않지만 어찌됐든 아는 모든 찬양의 선율을 기억하여서 찬송가 1장부터 하나씩 불러간 거예요. 1장 끝나면 2장, 2장 끝나면 3장, 모르면 4장, 모르면 5장,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찬송가를 마지막 장까지 다 부른 거예요. 한 3시간 반이 걸렸대요. 3시간 반을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곡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막 보이더래요. 환난 날, 어두운 날, 곤고한 날, 자신이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원망했던 모든 날들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다 있었고, 또 그 모든 날의 원망이 그 가사 속에 있지만 그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도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고,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도 이 자매를 놓지 않고 있으셨다는 사실과, 너가 섬겼던 그들이 사실은 나를 섬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분이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환한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스오레가 있는 것 같은, 내가 정말 죽게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필코 찾아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게 하실 수 있는 고백입니다. 스오레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주님께 이 요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이 기도는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요나의 시에는 2개의 시제가 크게 눈에 띄어 대조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이 시편, 요나서 2장의 이 시에서는 자신의 삶의 고통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히브리어 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3절에 보면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5절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6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삶이 주는 고통,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어떤 모든 일들, 우리를 해하였던, 우리가 죄 가운데 만들어냈던 그 모든 아팠던 과거, 그 모든 것은 완료 시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만드시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지금 수월에 있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료 시제는 그것이 종료돼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무엇이 없지요. 동력도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미완료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과거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미완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거를 과거 완료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것으로 설명해냅니다. 그것은 과거에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 사망과 지옥의 일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미완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셨고 살리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 마냥 슬퍼하면서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등 돌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모든 우리의 입술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인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낯을 피하여 떠났던 요나가 하나님께 굴복하자 이제 저 깊은 바닷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 주의 성전을 저 깊은 수월의 깊은 바닷속에서 주님을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가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 드리며 드디어 요나의 입에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요나에게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요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나고 어려웠던 사명조차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의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정말 수월의 뱃속에서 하는 기도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거기서도 내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그를 과거에 붙드셨다면 지금도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은 세우셨고 세우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전쟁의 소리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어떻게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고백을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말미에는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저 눈이 감도는 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스올의 뱃속에서도 요나의 목소리를 찾아내시고 아무도 정말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고 봅니다. 우리의 영혼에 혹시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 깊은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아침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믿으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담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이미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혹시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요나의 빗대에 한번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내가 가기 싫은 곳이어서 나는 지금 내 방향은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곳인지, 하나님이 이미 그 불순종 가운데 있어서 혹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 앞에 유나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 시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주여 한 번의 지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아버지 내가 온전히 나가는 합니다. 아버지님 내가 말씀을 내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다른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적이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그 애국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애국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애국주의 때문에 니느웨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향하였었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의 끝으로 가고 싶었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욕심이거나 혹시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거나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나의 교만 때문이거나 나의 이상이나 나의 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거든. 그것이 아니라 또 혹시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방금 요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방금 고백했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금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나의 힘, 나의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시간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이 시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자네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 것들을 하나님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을 거룩한 영을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저리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확정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혹시 서원하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서원하셨던 것이 기억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서원을 오래 묻어둔 기억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안 가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다면 다시금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첫날 설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나의 빙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시간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혹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존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은 그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어떻게 예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빙으로서의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이 시간 나도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 빙으로서 내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목소리를 내셔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뜨거웠던 젊은 날 나의 가장 순수했었던 그 어린 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원하시니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옛날의 추억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회복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아버지 아버지 시간 그것이 우리 집 앞에 소문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뉴스에서 듣고 보고 하는 일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어디선가 하는 우리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늘상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나라, 지금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또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흔적이 있었던 그 여러 중동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나라들 가운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있는 그 지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전쟁이 점점 더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어두움과 죄악과 사탄의 구렁으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것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폭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행들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기억 속에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다른 중보의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중보의 대상을 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실 찾아가셔서 저것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만군의 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아버지 그것이 역사가 된 하나님의 기감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세상 평화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침침한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그곳에서 돌이키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숱한 고백과 기도를 드렸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요나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느느레도 갔듯이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들리는 이 전쟁과 하나님이 공포의 소리가, 재해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모든 소식들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메시지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또 간절히 아뢰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또 이어서 기도하시고, 혹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